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무더운 날씨도 하루하루 잘 보내시는 오늘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의 말씀으로 또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 말씀도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그는 오시면서부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12 제자들을 모아 제자들의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 자기 3년 반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그 뒤를 이을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여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최초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때가 되어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 십자가의 구원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있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과 부활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제자와 120명 성도들 보는 관에서 감람산에서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보면요, 첫째,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가 뭐라고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11제자와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약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보는 믿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주라, 구세주라 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요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신하는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유대인들, 안식일들, 여호와증인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그러나 성령을 안 믿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때문에 구원이지를 못하고 다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오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말씀은요, 너희가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복음과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 증가하여 사마리아의 이방인의 모든 지역까지 증인이 되고 결국에는 세계 땅까지 복음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스러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십자가 부활 하고 다음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요한 3장 3절 5절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으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보세요, 두렵고 무서워 숨어서 있을 뿐 아니라 수제자인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큰 수제자가 됐지만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하늘과 천이 차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렵고 무서워하여 숨어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결국 복음과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했으나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증거했으며 고난과 능력도 당한 것을 기뻐하며 인간의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님도 에베소에서는 너희는 세율을 아껴 성령 충만하라고 받으라고 말씀했으며 믿는 자는 성령이 내지 아니하면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먼저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치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시네 무연의 성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명자들은요,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이 이제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희들 구원을 시키고 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저희들이 생각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사는 성도분들 사명자를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요 육은 무익하니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으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이 주신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나가는 예수의 명대로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이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대지 보겠습니다. 이대지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 날마다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주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마침내 오순절날 지상의 최초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띠아를 비롯해 이제 12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나아가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며 그들의 마음에 찔려 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3,000명, 5,000명이 가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여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욱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므로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유형적인 하나님의 교회 즉 예레미야 교회가 첫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 또 성령을 받는 우리 내적으로 무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모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 가르침을 받아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믿는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형제가 두터지는 예수 공동체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구별이 됐고 하나님은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유대의 소문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교회도 그죠? 하나님에게 개척한 지 이렇게 3년 가까이 되지만 이게 성령 받은 목사와 성령 받은 자녀들이 합쳐갖고 사랑교회가 세운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세운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치하며 믿는 자를 가르쳐 양육하며 믿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교회에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머리가 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주의 종을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믿음과 교회가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자의 요람이요 신과 믿음의 교형이요 여기가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봉사와 충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해만 명심하여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늘 성전 중심의 축복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대지에 보겠습니다. 3대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를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승천하신 예수를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가 보는 그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승천하지만 때가 되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재림의 시련까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시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 위하여 승천하지만 나중엔 정한 시간 때가 되면 지금 너희가 보는 이대로 이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아들도 모른다요 천사도 모릅니다. 이게 그죠? 그러므로 구원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그 위에 부활도 있고 또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갖고 온전히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져야지 영육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의 잘못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기도 하며 또 어떤 잘못들은 오순절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요 비질리 소리요 마귀와 귀신들의 소리나 절대로 귀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각 보는 사람의 보는 대로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딨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아멘. 1절 7절에 예수는 재림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영적 재림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유기적 모습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물론이요 불신자들과 그의 찌른 자들도 볼 수 있는 유형적 모습으로 오시는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진리를 미혹에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앞잡이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때가 되면 재림하시기 때문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말과 입으로만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정결하고 흠없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가기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영적인 신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신부는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늘 준비하고 신랑은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여 어서 오십시오 맞이하고 나갈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바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될 때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미가엘 천사가 또 첫째 부활할 그 영혼들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 온 다 구원받아 다 천국에 드리고 이 세상 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까지 무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 중 최후에 대한 말씀을 알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마음에 나아지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 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성령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성령 받았으니까 이게 사랑교회가 탄생했지 사랑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 안수 받아갖고 뭐 놀고요, 뭐 치킨 가게나 택시기사 운전할 거, 육적인 할 거, 영적인 일을 해야죠. 아멘.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 이렇게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자녀로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팍에 새기시고 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슬기로운 단처였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더라도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리라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사명자 여러분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